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요트를 타고 이탈리아에 이제 가서 요트를 타고 이렇게 즐기는 휴가를 보내는 기간인데, 갑자기 이탈리아에 이게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이 돼서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이제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찾고 실종된 상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엄청난 빌 게이츠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풍랑이 불더니 그냥 배가 침몰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눈 뜨면 우리는 이제 오늘 날씨가 어떨까, 오늘 날씨는 어떨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아마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눈 뜨면 항상 불안할 거예요. 계속 폭탄이 날라오고 그런 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못 먹는 사람들은 눈 떠도 오늘 뭘 먹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눈 뜨면 우리도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도 일어난 일들,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좀 큰일 없고 큰 좀 문제 없고 그냥 하루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도 우리는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러면 그때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 바다라는 데다, 이 바다라는 것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큰 바다 있잖아요. 큰 바다에 배가 지금 출발해서 갑니다. 순풍이 불 때는 잘 가겠지요. 그러나 순풍이 불다가 어느 때는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배도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예요. 지금 갈릴바다에 배 타고 가는 그 배는 한 10명에서 12명 탄다고 그래요. 그 어부들이 타는 배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가 큰 망망한 바다를 가는데 우리가 작은 배라면 얼마나 위태하겠어요. 위태하죠.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위기라는 게 언제나 잔잔한 게 아니고, 가다 보면 폭풍이 부는 위기도 와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있잖아요. 풍랑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때가 우리가 문제예요. 위기가 올 때가 이때가 문제거든요. 사람이 위기가 없으면 문제 없죠. 그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라는 것은 세상 살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위기를 겪는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말이에요. 전화가 오더니 아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누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감당 못할 얘기를 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떤 때는 내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업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업이라는 것도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면서 왜 그 풍랑이 난 바다에 제자들이 함께 갔는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 나가면 풍랑이 위기가 있다. 그래도 그 안에, 배 안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게 위기가 어디까지 왔어요? 사실은 교회도 위기예요. 교회도. 교회도 항상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어느 날 또 위기가 와요. 이게 바로 어떤 때는 이게 세계 위기고 국가, 세계 전체가 다 위기가 없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이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때 이 위기가 올 때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근데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대개 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나? 위기가 오니까 무너지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야 무너질 리가 없지요. 결국은 내게 뭐가 왔어요? 한계가 오는 게 한계.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소리라든가 보이는 것, 또 어떤 사건,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칠 때 한계가 오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무너졌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없어. 어떤 때는 무기력하잖아.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무기력하면 좀 힘이 쭉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때가 무기력인지 심하면 이게 무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능. 이게 오늘 이거잖아요. 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30대, 40대, 뭐 20대부터 40대까지 지금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한 30만 명? 27만 30만 명이 지금 일 안 하고 집이 있대요.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라도 걱정이지. 젊은이 20대, 40대가 지금 집에서 일 안 하고 있다니,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에 빠졌으면, 일해봤자, 자기들 알바하는 정도지, 직장도 아니고 알바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이러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다. 그럼 무너졌다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무너졌다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해요? 그걸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상태를 우리가 병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면 병들잖아요. 육신도 한계가 오면 병들잖아요. 우리 몸이 강철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으면 육신도 한계 오면 병들어요.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육신도 한계가 오면 병드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뭡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이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왔다는 말은 이거는 병원에 가도 답이 없어요. 사람이 괜히 우울해지고 말이에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여러분, 이 상태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병인데 이게 의사가 압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우울병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말 못하는 거. 말할 수도 없어 또. 혼자만 꽁꽁 알고 있는 문제예요. 왜 그래요? 위기가 오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점점 발전돼서 우리가 잘 사는
세상, 뭐 발전되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거는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쩌면 세상이 너무 잘 나가면 이게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 키오쿠스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뭐 하나 뭐 음식 시켜 먹으려도 말이야.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너무 발전된 세상에 가게는 그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뒤떨어진 사람 가서 그 못하니까 줄 서서 말이야. 누가 뭐 젊은 사람 오면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발전되면요 발전되는 만큼 못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발전된데 따라간 사람은 엄청 잘 가요. 이게 잘 가요. 엄청 잘 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보세요. 뉴스를 보면요 진짜 이거 뭐 지금 배울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냥 핸드폰 하나 뭐 무슨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까?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다 있어. 핸드폰 속에 다 있어. 나 같은 사람 핸드폰 뭐 문자하고 뭐 전화 통화만 하지. 그 속에 그 얼마나 뭐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 요즘에 막 이 발전된 세계에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갑니까? 과학이 발전되니까 좋습니까? 발전되는 것만큼 우리는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되면요 심각합니다. 북한하고 통일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저기하고 우리는 이게 60배 차이가 나는데 60배 차이가.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이요. 근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같은 국민 아닙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통일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준비가 안 되면 통일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아니요 안 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자꾸 낙심이 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영적 질병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영이 없죠. 짐승이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냥 먹는 게 전부니까 먹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주인 좋게 해주고 주인이 좀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영이 있다는데 영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병들었다면 이게 다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이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병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며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다 문제가 오는데 이것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만 몰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성경 가지고 지난주 강단에 뭐 예수님 제자도 배 타고 갔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힘드니까 깨워서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바람 바다 잔잔하라 그래서 깨웠다. 이상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영적인 거 얘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지. 안 그래요? 배 타고 가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 모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요, 그거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것만 싹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아까 위기가, 교회도 위기가라는 말은 뭐냐, 영적인 거 싹 빼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전부 영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해요.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영으로 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인생, 여러분 인생이라도 참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껍데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수요. 장수로 껍데기 인생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됩니까? 거짓된 인생 오래 사는들, 우리 인생은 하루 살아도 참된 인생이 돼야지. 인생은 참 인생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얼마나 또 제자가 많습니까? 진짜 제자, 참 제자. 예수님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참 인생, 참 제자답게 살고, 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 불렀지만, 그럼 우리에게 참 인생과 참 제자의 삶을,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 나와도 우리가 가치 있는 신자가 돼야 되잖아요.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가치. 그래서 저는 가치 그러면 얼른 말씀 생각나는 게 그 고린도후서에서 다 나오더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니까 가치 있는 생 탁 나오는데, 그래, 나는 그릇이지만 내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릇은 보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 나 껍데기 그릇은 좀 못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릇이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가치예요. 세상은 모르잖아요, 이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 이걸 사람이 모르잖아요. 인생은 영적인 게 가치지 육신적인 게 가치 아니에요. 또 보세요. 내 안에 질그심한 내가 보배가 있다면 가치가 있는데, 또 고린도서 4장 끝에 보니까 가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겉사람 중요하지 않게 여기잖아. 겉사람은 후패하고 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의 기준을 두지 겉사람의 기준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인생은 자꾸 껍데기에 관심 있잖아요. 얼마나 포장하고 얼마나 꾸미고 난립니까? 그러나 그보다 내 속을 단정해야 되죠. 여러분,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지나가는 게 아니요, 영원한 거지. 우리는 잠깐이에요, 영원지. 우리는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 가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은 새 인생이에요. 우리의 참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세상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뭐가 착각이냐면 자꾸 힘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것에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힘이잖아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부 힘이라는 착각이 뭐냐? 내가 육신적인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자로라. 돈이 힘이요,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착각이 뭐냐? 힘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힘이 있어 행복합니까? 착각이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말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 현실적, 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이 뭐예요? 그게 부요, 부. 뭔가 소유를 많이 하면, 내가 많은 걸 소유하면 내가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얼만큼 가져야 자기 힘이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은요, 소유욕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소유라는 것은 가지려고 하는 그 끝이 없어요. 아마 세상의 부자라도요,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부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난 부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왜? 그래 내가 힘 있는 자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또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 붙이는 게 뭡니까? 그게 권력이요. 권세. 뭔가 이게 이름이 있어야 돼. 그 자기 이름 내려고 얼마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 이런 이름들이 있으면 대단한 힘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장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군이고, 배경이, 그게 힘이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쟤는 힘 있는 사람이요. 왜? 집이 좋으니까, 차가 좋으니까, 부모 배경이 좋으니까. 그게 전부 아이들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세상께 부하면 그게 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영적인 거, 영적은 모르고 이걸로 논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남도 아니고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그거 질투심이 있다니까.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어떤 친구는 괜히 길에 다니면서 괜히 좋은 차는 발로 차, 못으로 긁고. 참, 그거 이상해요. 남이 좀 성공했다면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좀 아들이 좀 잘 되면요, 그게 굉장히 배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자꾸 자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 가문에 이름을 내야 되고, 가문에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진짜 강한 게 힘입니까? 보세요, 강한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강한 자의 교만이에요. 그 강함이 교만이에요. 내가 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게 자기거든요. 자기라는 게 이게 마치 우상화된 거예요. 우상화. 자기 우상화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 같아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해? 석가가 필요해? 네가 부처고 네가 하나님이지.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첩도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론이 있고, 대적하는 지식이 있고, 그 높아진 거 있잖아요. 그 교만이 뭡니까? 높아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이 높아졌으면 하나님까지 대적한다니까. 사람의 이론과 주장이 최고인 줄 알아. 그 우상화 신격화 만드는 거야.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괜찮으면 우상화 된다니까.
그 아이돌 아닙니까? 세상이 이래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전부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잖아요. 결국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약한 자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약한 자에게. 여러분, 약한 자 고통이. 그래서 옛날부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강한 자 때문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잖아요. 그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인간은 공평한데 하나님 앞에 무슨 노예가 있고 무슨 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가지면 저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노예는 인간도 아니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 일으켜서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쉬운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 그리고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힘 있는 자들의 착각이요, 남을 부리면 그게 힘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부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남을 부리면 그게 힘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약한 자 부린다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막 어떤 사람만 이 사단장이 말이에요. 병사들 데려다가 자기 집에 뭐 부인 뭐 따까리 시키고 뭐 애들 학교 뭐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권에서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별들 왔다고 병사들 데려다가 막 부리니까. 안 그래요? 우리 뭐 정치 세계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좀 힘 있으면 그 부하들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뭐 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의 권세 아닙니까? 그게 힘 있는 사람의.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남을 부리는 게 그 가치가 있습니까? 난 암만 생각해도요,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힘 없으면 힘 없는 자 붙잡아주고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가치 있는 삶이지, 약한 자를 자꾸 고통스럽게 몰아넣어서 나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목사가요, 권세자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하면 권세 역할을 해요. 무슨 목사가 직책이 무슨 권세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안 그래요? 모르면 이런 것들이 내가 마치 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한다니까. 자기 무슨 강한 자, 약한 자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모든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절대 처음부터가 이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처음부터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근데 이 마귀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마귀가. 그래서 하늘에 쫓겨난 이 존재는 옛날부터 나와요. 옛적부터 이가 하는 짓이 있어요. 옛적부터 살인자고 옛적부터 이 하나님은 범죄한 자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왜?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가 그 압이라. 근데 그 압이 마귀가 우리를 결국 하는 짓이 뭐예요? 옛적부터 살인자, 범죄한 자. 이거 못 벗어나요. 누가 이거 벗어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알지, 이거는 몰라. 이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몰라. 자기가 처음부터 이런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으면 대단한 줄 알지, 이게 강한 자면 대단할 줄 알지. 근데 처음부터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이 꼬인 게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여러분 그게 사단이 처음부터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가지고 결국 범죄에서 무너지게 만든 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이요. 그래서 인생은 근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죄라는 걸 모르면, 결국 원죄를 모르면요 모든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죄 압니까? 이스라엘 원죄 몰라요. 천주교 원죄 압니까? 천주교 원죄 몰라요. 여러분 그 불교가 그렇게 좋은 종교지만 원죄 압니까? 원죄 몰라요. 교회 다녀도 원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원죄를 모르니까 뭐만 하냐? 자범죄만 알고 있는 거, 자범죄만. 그러니까 회개가 맨날 어떤 회개만 하냐? 자범죄 회개만 알지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원죄라는 것은 못 빠져나와. 이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원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모른다는 게 죄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만들었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내 인생의 가치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걸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르면 대신에 섬기는 게 뭡니까? 그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섬기는 짓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바울에게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교리 서신인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원죄를 말하잖아요. 이상에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원죄 말하잖아요.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다고요. 모든 인간은 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그 왕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왕이냐 바알세불, 이 못 벗어나 이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거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지. 기독교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 원죄 해결을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 원죄를 모르니까.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부모 오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답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근본 문제인데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딱 사람은 이상 벗어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이 구원이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 한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냐? 구원받는 기준이 어디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을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다 이 비밀을 담아놓은 거예요.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담아놨다니까. 이걸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을 봐도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절부터 13절, 3장 14절부터 17절 이 보세요.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첫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말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모르면 벗어나지 못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벗어나지 못한 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거역하고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14절에 디모데야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지 않느냐? 네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 있잖아. 그 성경은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바로 네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비밀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혜 적은데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비밀, 사람이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이거다라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너를 어떻게 만들어요? 구원의 지혜가 너를 그 말씀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해서 너로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온전해서 너가 선한 행위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인생 가치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인생이요. 안 그래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이게 꽉 찬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요, 순종하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순종하면 마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예요. 이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리와 제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제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구원시켜야 돼.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리를 구원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리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무리를 살릴 제자를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 때문에 무리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난 특별한 사람이요. 나는 이제 제자가 됐고 나는 교회에 나와 특별한 사람이요. 나 위주로 내 만족하고 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현장에 이 모르는 사람들을 답주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아멘. 약한 자를 어떻게 살려야 돼요. 내가 강하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안에 그 강한 힘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왜 약해요? 결국 흑암에 묶였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자를 내가 어떻게 그놈 하느냐? 그래서 제주님이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이 뭡니까? 동행이에요. 예수님의 동행은 곧 우리를 훈련시키는 동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훈련이 어디로 훈련됩니까? 문제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 언제나 우리는 문제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들어가. 다시 한번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 우린 현장을 피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현장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현장?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위기 현장, 무너지는 현장.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기 동행하죠? 이 현장에 뭐가 왔어요? 위기 풍랑이 왔죠? 근데 위기 속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동행하기 때문에 풍랑 보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풍랑에도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 믿으면 돼요. 주님이 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그 믿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심어놓는 게 뭐냐? 여러분 속에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되게 하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진짜 문제가 끝나질 않아. 또 문제. 왜 문제가 반복되는가?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문제가 반복되는가? 아니 나와 함께 계신 분 문제가 없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왜 나에게 문제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답이요. 예수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신 그분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오늘 나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자꾸 커져야 돼.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직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진짜 들어가야 돼요. 자, 세상에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절대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 말씀이고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자가 말씀하셨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은 말씀은 그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약속. 이거 붙잡으셔야 돼. 이건 근본이에요. 이거 내가 모든 삶에 나는 진짜 이걸 나의 플랫폼 망대라는 말은 내가 이 근본이 돼야 돼. 내 속에 이것이 나의 근본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이 근본이 돼야 돼. 내 하나님 약속이 근본이 돼야 돼. 믿으세요? 내가 아니요. 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근본으로 붙잡으시라니까.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계속 말씀 붙잡으라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뭡니까? 이거 말씀, 이거 붙잡으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 붙잡고 가는 길을 뭐라 해요?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요? 이게 세상 가는 길 아닙니까? 이게 우리 현장 길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고 지금 세상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붙잡은 자가 지금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길을 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놓치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가야 돼요.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도 그 길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을 절대 언약 붙잡은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여정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그 여정에 무너지지 않는 일은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고 안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안 무너진 거 그거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은 말씀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병나지 않으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읍시다. 그럼 절대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결국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성경을 줬고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이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영혼 살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미래에 두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렘넌트라는 제자, 후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제자는 끝까지, 땅 끝까지 영혼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간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땅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 성경이에요. 영혼 구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게 주제예요. 이게 바로 땅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 하려고? 땅 끝까지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항상 그 영적인 거, 이 영적인 거 그거 살리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영혼 구원하고 우리 현장에 영혼 구원하고 영혼 구원에 올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엔 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힘을 주고 저 영혼이 회복될까? 여러분 마음속엔 다 그것이 담아져서 기도하고 그 때문에 헌신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참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통해서 또 말씀 주신 거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이 말씀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지금 말씀 떠나 말씀이 없어서 위기를 당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으로 우리 현장의 무리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